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염려,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이 사건만 해결되면 한숨 돌릴 것만 같고 아무 걱정 없을 것만 같지만 또 다른 문제와 사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큰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 우리의 삶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흔들며 위협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도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벌기도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취직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빚을 물어주지 못해서 부도를 맞기도 하고 또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물질 문제로 걱정,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치도 어렵고 또 걱정이 많습니다. 국내 정치도 염려가 많고 또 국제 정치도 염려가 많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회담을 하지만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많습니다. 세간에는 트럼프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또 김정은이 뭔데 속겠느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지구 환경 문제로 또 걱정이 많습니다. 올여름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태풍이 지구촌을 강타하여 쑥대밭을 만듭니다. 인도네시아는 큰 지진으로 한 1,500명의 인명이 사망했다라고 하고 아직도 수천 명이 죽었을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마다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또 병원비,
치료비가 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부지간의 문제로 염려, 걱정이 많고 또 자녀 문제로 또 걱정이 많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일로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가장 염려가 많았고 가장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도 듣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 가운데 힘들게 마음고생하며 또 육체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손해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한 자나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키라는 말은 실상 또는 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사는 시간을 염려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는 시간이 사람에게 속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등에 대한 말이 무려 36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해야 될 것 같으면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염려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뜻은 내일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 어떻게 내일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 날을 믿음으로 사느라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였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간신히 살았지만 내일이 걱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오늘은 지난날에 지금까지는 그저 그런 대로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복되게 살게 됩니다. 지난날에 복 주신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주신 복보다 지금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나뉘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현재 어려움에 처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사실을 신뢰로 들어 염려하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환경과 사람과 물질만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또 지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를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는가?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며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안아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 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 앞에 있는 큰 원수나 큰 시험이나 어려운 난관이나 그 어떠한 역경도 능히 하나님이 다 정복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23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 만나서 염려합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겨서 걱정합니까? 염려 같지도 않은 염려, 걱정될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와 함께 거하리라. 그리하면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다.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할 문제가 있을 때에 염려는 접어두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 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제 마음이 너무 두렵고 힘들다. 이제 고달프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기도하라.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가 기도하는가? 염려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눈물, 낙심, 불평,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고 이방 사람은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시험을 주신 것은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어려운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큰 환난을 주신 것은 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깊이 맺어주는 그러한 그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그러한 그 수단, 방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깊은 대화와 친밀한 사귐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 받는, 복 받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러한 그 신앙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요?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또 뭐 해결되어야 할 문제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보호자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또 어려운 일 만나도 뭐 어려운 일이 척척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좋지 않은가?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척척 해결되면 왜 좋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고 확실히 깨닫고 그러한 은혜를 받는 방편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관할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된다.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 생활하면 된다. 그러한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게 하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크고 좋은 것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큰 기도를 받으시고 주십니다. 좋은 것, 큰 것, 그건 쉽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특별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나에게 사무엘 쉽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달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 몇 마디 하고 크고 좋은 것 받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값싸게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병낫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참으로 기도 없이 사무엘, 이삭 하나님이 주시지 않다. 요한에슬리 형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오랜 세월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작정기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특별기도, 금식기도, 또 특별산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나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시려고 간직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거 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은 주십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특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서 부르짖는가 두루 살피시고 또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랴. 하나님은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 특별한 시험과 특별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어 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에 야복각 나루에 큰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름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남다른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가?
이 문제 꼭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남다른 큰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큰 역경과 시험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큰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도 큰 기도만 하면 큰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역경, 큰 어려운, 큰 난관에 봉착하여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빠지면 큰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크게 잘못됩니다. 크게 실패하고 맙니다. 큰 어려움 당하면 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져서 크게 거꾸러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에 당하여도 아무리 큰 어려움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부르짖는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큰 난관, 국난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에 그 비방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못해서 불평 가운데 하는 넋두리가 아니고 푸념이 아니다. 기도를 왜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대주제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기도를 명령하셨는데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이 있다. 오늘날도 대통령에게 직접 나가서 대면에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 아니라도 무슨 그룹 회장만 독대할 수 있다. 아무 때나 가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 다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치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참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셋째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성령이 도와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기도는 벌써 응답받은 것이니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기도한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조지 물러는 기도 끝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은 첫째로 마음에 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 마음에 임하는 기도 응답,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만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 걱정이 들어옵니다. 큰 사자가 입을 벌리고 무섭게 덤비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신경이 곤두서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마음 둘 바를 모르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 이러한 때에 기도하면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이 평안해진다.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 눈같이 다 봄동산에 눈 녹듯이 또 아침 안개가 좌우간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듯 근심 걱정이 그렇게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자같이 덤비던 문제가 이젠 토끼같이 만만해졌다. 할 수 없게 생각되었던 일이 다 이제 만만하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심령의 성령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 응답, 이러는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들어오고 또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두렵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강의 은혜가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응답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최선의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은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생각에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우리 마음이 평상심을 회복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잘못될 때는 다 마음이 잘못되어서 잘못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마음의 절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음의 공포에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망할 때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 두려운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잘못됩니다. 사자에게 물려가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면 문제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공의 길이 보이게 하시고 문제의 해답이 열리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할지라도 다 정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에 그 정답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되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릇되어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 어두워져 있어요.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아닌 길로 가다가 추락하기도 하고 또 꽁지받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마음과 생각에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지혜가 열리면 그렇게 이제 살 길이 없어서 참으로 막막했는데 이제 됐다 이거야.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간단한 것인데. 답을 알면 쉽지 않아요. 답을 알면 간단한 것입니다. 열쇠로 열면 잘 열려요. 열쇠 아닌 거 가지고 아무리 열어볼세요 열리는가?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다. 그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고 지혜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막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쉽게 해결하셔요. 도와주실 방법이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 하지만 나의 생각에 방법이 없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방법이 많아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방법도 있고,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게 나는 그런 지혜의 능력의 방법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새 창조의 역사로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만사 형통이다. 기도는 만능이요 능력이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기도하라. 그래야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시험 만나가지고도 너무 마음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태산의 역경 앞에서도 마음이 염려가 없다, 이게 걱정이 없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 때문에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여 은혜 받으면 뭐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우리의 가는 길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복되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